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네, 오늘 성회 마치는 날 증거해 드릴 말씀은 요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요 풀 위에 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슬 단비 받아 항상 푸른 신앙이 된 종, 항상 푸른 신앙이 된 종,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한 그 사람의 신앙은 시들지 않습니다. 이슬과 단비가 계속 내리는 동안은 그 종의 신앙은 항상 푸른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는 우리의 신앙을 소생시키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슬과 단비가 내리면 우리의 신앙은 소생되고 살아나고 향상되고 푸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슬 단비 바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푸른 신앙. 이슬 단비 바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푸른 신앙.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미가서 5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은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도 보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 그럼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은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니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연관성이 없죠? 그럼 어디에 연관성이 있냐? 바로 7절로 8절. 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하였으니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잎이 청청하다. 왜? 물가에 심겨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 또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항상 이슬과 단비가 내리니
그 잎이 청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푸른 신앙이 됩니다. 그런 신앙은 뭐라고 했냐?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대범해지고 또 마음에 넉넉하게 여유가 생기고 또 삶이 자유함을 주시고 어떤 압박과 고난에서 두려움이나 걱정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늘 누리는 풍성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가무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가무면 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성회에 지난달 성회 연속으로 2주간 이슬과 단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되어서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고 열매가 계속 맺혀져야 돼요. 자신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이제는 우리 가족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이제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모체와 본보가 되려면 저도 여러분도 한 차원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슬단비 바다 시냇가의 보들 같은 푸른 신앙.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사야는 시냇가의 버들 같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게 하고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여기 조성한다는 말 나오는, 재창조하고 또 너를 도와줄 여호와. 자, 2절 보리.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나의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우리는 체험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슬단비 바다 시냇가의 보들 같은 푸른 신앙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두려움이 없게 하고 향상하게 하는 거예요. 향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향상하는 거예요. 먼저 향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면은요, 똑같이 밭에다 무를 심어도 유독
빨리 크는 놈이 있어요. 빨리 크는 놈. 배추를 심어도 빨리 크면서 통통해지는 놈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리끼리 해가지고, 다른 무는 이만큼 커서 땅에서 올라와서 막 이만큼 했는데 걔는 밭에 붙어갖고 자기 같아서 웃는 거 아닌가? 그런가 하면 비가 한 번 오고 난 다음에 딱 가보면 눈에 띄게 쫙 올라와서, 주인님, 내가 단비받아 컸다. 그러고 이렇게 치서, 그런 거 보면 농부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굉장히 기분. 농사 져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고양이 키울 때도 아니고 강아지 키울 때도 아니고 사명자를 키울 때예요. 사명자를 키울 때.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탄식을 하더라. 목사님, 내가 사람을 키우지 않고 내가 나무를 키웠으면, 나무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심어서 키웠으면 내가 재벌이 됐을 거다. 그러면서 사람 키운 것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때 저는 나무 안 키우고 저는 사람 키울 겁니다. 나무 키우면 돈은 생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 키워서 나타나는 그 희열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키울 겁니다. 때로는 베드로 같은 놈도 나오고 가룟 유다 같은 못된 인간이 나와도 그래도 사람을 키워야 돼. 나쁜 거 나온다고 잘 될 사람까지 함께 매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가룟 유다가 나왔는데 우리한테도 가룟 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가 나왔는데 베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있었기에, 주님이 그래도 그들을 키워줬기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사람을 키울 거예요. 그러나 성산에서는 나무도 키워요. 우리는 성산에 나무 키우는 건 돈을 목적하지 않아요. 이 환경을 목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사명자를 키워내는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돼. 그게 뭐냐? 영원한 복음에 우리는 본부예요. 본부. 모체예요. 그래서 본부로서 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오시면 인사도 잘하고 섬기려고 해야 돼. 무시하고 갑질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모체 교회로서, 본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도 도우려고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도우려고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슬담비 받아 시냇가의 보들 같은 푸른 신앙이 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원한 복음으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교회든 애를 쓰는 종이 있으면 우리는 도울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이슬담비 받아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자,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미가가 이슬단비 받으면 나 이슬단비 받았어가 아니라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까지, 거기에 올인할 만한 확신까지, 그런 종을 7 목자 8 군왕같이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같이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슬담비 바다 민족전쟁에 피해받지 않아야 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과제 중에 민족전쟁에 피해받지 않아야 돼. 생명도, 재산도,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도. 그래서 민족전쟁 피해받지 않게 하려고 그 기도를 해요. 생명도, 재산도. 복음받은 여러분, 오늘 민족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보장을 오늘 여기 주신 거예요. 뭘로? 이슬담비로 주신 거예요. 이슬담비가 내리면 무조건 보장받는 거예요. 기도원이 보장받듯, 야곱이 보장받듯이 우리는 생명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살롬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4번째, 이슬담비 바다,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4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해하지 말고, 해하지 말고. 오늘 이슬담비 바다 푸른 신앙이 된 사람은 흑암의 피해도 받지 않아요. 흑암의 피해. 그래서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 흑암의 피해를 받은 교회와 종들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졸며 자고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도 이슬담비 받은 그 종은 그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빛의 사자, 불의 사자로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종은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재림의 주를 외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런 종에게다가 그런 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붓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하면 잎이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처음에 잎이 시들이해지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래도 물을 안 주면 그 다음에는 노랗게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잎이 힘이 없고 이렇게 처졌을 때에 물을 딱 주면, 물 주고 화장실 정도 갔다 와서 다시 보면 잎이
확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물을 딱 주면 얼마 안 가서 막 잎이 이렇게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주간씩 성회를 하는 건 화분에 물 주는 이치하고 같아요. 물 주는 이치. 그래서 계속 오는 사람 안 시들어요.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안 오는 사람 벌써 시드는 거예요. 시드는 게 뭐냐? 대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여기를 정상적으로 오면 기도가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것과 기도가 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척도인 거예요. 네? 기도가 벌써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산에 산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성산에 계시는 분들 기도 안 되는 사람 없죠? 기도가 안 될 수가 있나? 새벽에도 나오지, 저녁에도 나오지, 이제는 2시에도 하라고 하지. 2시에 하라고 해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어느 날 저분의 명령이 또 떨어지면 주의 종이 이제 2시 기도회를 성회 때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뭐가 가깝다고? 자, 우리는 이슬담비 바다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흑암의 피해를 받지도 않고 더군다나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을 보세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냘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져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이마에 표 없는 자는 성전 앞에서부터 늙은 자부터 막 쳐 죽인다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슬담비 받아서 젊은 사자 같고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은 철저한 복음주의 백마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거예요. 인 맞은 종,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안심하고 다녀도 돼. 안심하고 다녀도 돼. 안심하고 다녀도 돼.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 사람 만났더니 속이 미식미식하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안 좋은가 봐. 이게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령한 거 아니에요. 자기 영이 약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그거 자기 영력이 약해서 그게 넘어와서 울렁거리고 깝깝하고 그런 거예요. 신령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약하다는 증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났더니 물렁거린다 소리 하는 들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참멀미 안 해요. 약한 사람이 좋은 차 타고도 참멀미 하지. 희한해. 참멀미 하는 사람은 또 전철은 참멀미 안 해요.
그 지하철 체질이에요, 그게. 그래서 신령한 것을 그런 데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 이슬담비 바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푸른 신화, 시냇가의 버들 같은 푸른 신화,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화, 흑암에 피해도 황충이 피해도 받지 않는 푸른 신앙 됩시다. 결론은 이슬담비 받은 종,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1조 1,000번째 올려 절기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예물을 드리며 이슬담비 받기를 소원하는 종들이 하나님 꼭 응답하시고 오늘 밤 말씀대로 민족 전쟁의 피해도 받지 않고 흑암의 피해도 황충이 피해도 코로나 피해도 그리고 어떤 전염병 피해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